8월 넷째 주 하늘 씨앗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수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서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제일 난감한 일을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제게 가장 큰 은혜를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당황스럽게 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친구 초청 잔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중등부 회장이었기 때문에 전도를 할 목적으로 이제 학교 안에서 같은 자리 짝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교회로 데려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이 있다. 또 가장 먼저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친구 짝꿍에게 이야기를 했죠. 친구야, 너 내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물어보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도시락을 이렇게 놓고서 먹으면서 대화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막 전도를 다 끝나고 점심시간 동안 한 30분, 40분 정도를 대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믿으면 영생, 구원이 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대답한 게 뭐냐면,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믿냐고 오히려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내가 나중에 내일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 라고 말을 간단하게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전도사님한테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시원스럽지가 않았어요. 결국 이 친구는 교회로 왔어요. 친하기도 했었고, 또 제가 부탁하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와서 제가 고2 때까지 함께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거기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 친구도 떠나가더라고요.
아마도 시원하게 뭔가 풀리지 않은 궁금점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단순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믿냐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게 된 내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들이 요즘에는 뭐 큰 수술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뭐 병원을 간다든지 뭐 그러면은 항상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죠. 어디가 아프고 원인이 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약이 필요하고 며칠 동안에 무슨 과정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게 될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듣게 되죠. 듣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내 병의 원인도 알고 그 나타나는 증상도 아니까 이런 약이 필요하고 이해가 되면서 이 전 과정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치료 과정을 마치면 건강하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맞아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민수기 21장의 내용인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불만의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게 지루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는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물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된 거죠. 뭐 해독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기도하면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쇠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장대기에도 쭉 해서 꼭대기에 달아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이 뱀의 모양을 보면은 살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나는 뱀에게 물려가지고 뭐 독이 몸으로 이렇게 퍼지는 중인데 나무 위에 달린 뱀의 모양을 보면은 내가 낫는다.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그 뱀의 모양을 본 사람은 살았고 또 뱀의 모양을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치료 방법이죠. 뱀의 모양을 보면은 산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뭘 원하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치료 방법을 원합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면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좀 실천하고 내가 뭐 의지를 꺾어서 뭐 순종하든지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결국 이뤄낸 후에 나에 대한 구원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보면은 고행자, 그러니까 여행자, 그러니까 순례자처럼 뭐 계단을 뭐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발을 벗고 천리
길을 걷는다든지 뭐 자기 몸을 뭐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고통을 통해서 나의 몸을 더 낫게 만드는 그런 일을 주시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믿으면은 구원을 준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생기냐면 하나님의 수준과 나의 수준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어, 저희 막내 아들이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5살이니까 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멋진 집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장난감 집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장난감 가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뭐 틈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갖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빠가 이거 주려면 너는 뭘 해주면 될까? 물어봤더니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니만 집에 있는 자기 장난감 중에 하나를 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고민한 겁니다. 왜냐면 저한테 주겠다고 말한 장난감은 정말 셋째 아들이 잘 가지고 노는 물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장난감 새로운 거는 비쌌어요. 하지만은 이거를 갖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저한테 주는 거였거든요. 네, 바꿀 수도 없고 비교도 안 되는 정도의 물건이었는데, 뭐 결국에는 제가 그거를 오케이 줘라, 내가 이걸 줄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갚아드릴 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셋째 아들이 저에게 뭔가를 해주고 제가 선물을 갖다 주는 그런 뭐 조건이 있는 계약인 것처럼,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어떤 조건의 계약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 집 장난감을 선물로 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셋째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할까요? 4살이 무슨 일로 돈을 벌겠습니까? 무슨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 장난감 집을 살 만한 거를 지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선물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적힌 대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보면은 살아남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이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거죠. 제 친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물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를 어떻게 해서든 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방법은 여전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세워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만 알면 됩니다. 마치 내 아빠가 셋째 아들에게 선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반드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어 하시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무료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선물이 아니면 우리들에게 구원은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하십니다. 싫어요. 하나님, 제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좀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선물은 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길 원한다. 또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은 사랑하고 또한 선물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오늘 말씀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금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하게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의 난감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갈 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말 귀하게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땅에 떨어지고 이해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해를 하면서 선물을 받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나랑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내게 선물을 줄 수 있고, 또한 나는 아들이 되고 내 어머니가 내게 관계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것도 있고, 또한 병원 선생님과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관계 속에서 선물을 누리고 교제하길 원하는 거죠. 당연한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렇게 친밀함이 있었어요.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믿어 또는 그냥 받으라고 기록해 주신 이유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 아들이 제가 준 선물을 받고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기쁩니다.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기분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귀한 마음과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와 선물을 간절히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려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원망 그리고 또한 힘들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가장 귀한 선물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